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터널과 터널의 끝, 터널과 터널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스라 4장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 에스라 4장은 3장까지와 구분이 되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기억하자고 했던 것이 있죠. 그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비로소 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대적이 나왔고 또 방해와 공격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믿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들이 어떠한 사역의 시작이 놓여지는 그때 사단의 그런 공격과 표적이 되고 또 저항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는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저희 교회는 마찬가지죠, 이러한 거룩한 저항,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거스르는 그 거룩한 저항들을 저희가 계속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 각자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교회는 나아가서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히려 그 대적의 문을 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밝히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정말로 왕의 대도를 만드는 그런 멋진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봤었는데,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사기를 떨어뜨린 것이었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건축을 방해했다, 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이 바로 행정적으로 계획을 막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내용들이 오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 말들과 이름들이 좀 어렵지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어서 제가 묵상한 대로 뒷부분에는 복음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는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정말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살아나는 영혼이 있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께 뛰어 돌아가는, 아니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푹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그 주인공이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떠한 방해, 즉 그 제도적인 행정적인 이 중단이 있었는가?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 본문이었던 5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이 계획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고레스, 언제까지요? 다리오까지.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끝났었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은 4명의 바사 왕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죠. 근데 그 방해를 받는, 즉 성전 건축의 방해가 이 고레스 때부터 아닥사스다까지 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아닙니다. 1차 귀환자들의 성전 재건은요, 이 고레스 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리오 때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오늘 보면 7절에 나오는 두 다른 왕들, 즉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그 후에 있었던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즉 이 6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성전 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이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도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면 약 90년 후에 있는 왕입니다. 90년 후, 즉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1차 귀환자들의 성전 초기, 건축 초기부터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방해했는지를 말하다가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방해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었는지를 시간적 순서와 관계없이 지금 이 4장 후반부에 다 몰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것은 이 바벨론 포로, 즉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께서 그 노임, 즉 자유의 시대가 선포됐죠.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본토로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시온의 백성으로 돌아왔던 이 유다인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벽 재건까지, 즉 이스라엘의 이 성읍이 완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이 전체 약 90년의 역사, 이 90년의 기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동시에 이 90년 동안 끊임없는 대적의 방해를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적의 방해, 이 저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의 연대를 보게 됩니다. 악의 연대.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볼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헤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답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기도 저에게 좀 어색한 이름들 대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이 언급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악의 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방백이라 하는 것 혹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페르시아, 지금 바사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았던 그 땅에 거주하고 일하고 있었던 관리자들을 볼 수 있고, 또 구절에 나와 있었던 그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먼저 이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10절에 나와 있는 그 존귀한 옷은 앞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존귀하다는 것은 이제 존칭으로 앞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이제 옷은 앞발을 찾아보니까 그 이름의 출신이 아수르였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보다 더 먼저 그 아수르 때부터 와서 이곳에 강주 이주대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지금 후손들이죠. 그 중에서 지금 영향력 있는 사람, 존귀한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걸 보면 그런 사람들과 지금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희가 어저께 본 본문에서는 그저 몇 사람이 나와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와서 같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물러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이 90년의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자기의 편들을 모아서 악의 연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의 연대,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이후에 있을 저희들의 어떤 그런 기도의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단이 성도를 또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을 깨는 것이죠. 거꾸로 악의 세력은 규합되고, 자, 그래서 저희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깨어서 기도할 것은, 특별히 앞으로 저희가 맞이해야 될 그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무장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과 헌신과 연합과 수고가 저희들에게 함께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합된 이 악의 연대에서 지금 이 고발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 지금 자기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바사의 신하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히브리 말을 보니까 이 신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납작 엎드려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을 보며 이것이 세상의 교활한 고발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을 더욱더 지켜 세우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땅바닥에 붙이듯이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또 한 번 신학시대에 나왔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2절부터 이어서 이제 이 고발의 내용들, 이것을 이 왕이 듣고 들어줘야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즉 포로들 얘기하는 것이죠. 포로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자, 우리에게로 지금 올라왔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이 땅의 주인은 지금 난데 왜 당신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와서 이 패역한 성읍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의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빼앗는 자죠. 절대로 빼앗기는 자가 아닙니다. 영혼도 그렇고 지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 그렇죠. 사탄은 빼앗는 자고 빼앗기는 자가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의 것이 돼 있는 모양이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어떤 그런 원래의 그 주인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2절까지만 보면 지금 이 고발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 보면 특별히 그래서 이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바사 왕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 어떠한 손해가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이곳에 성곽을 짓고 이제 자기가 자급자족하여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며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며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왕들에게 대대로 큰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이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자, 또 자기 자신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의 소금을 먹는 자들이다. 왕의 소금, 즉 이 소금은요, 그 당시로 보면 귀한 식료품이고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상처 부에 바르는 약품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화폐 기능처럼 뭔가 경제적인 가치, 교환의 가치까지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러한 소금을 우리가 왕에게 먹는다. 즉 이것은 바로 지금 이 탄원서를, 이 조서를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연합하여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바사 왕의 은혜 아래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충심으로 드리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자, 수치를 당한다는 것에 대한 원뜻도 다 발가 벗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될 것 같으니 우리가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사, 즉 이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난 이 제국이죠. 이 바사와 또 바벨론의 그 시대의 그 역사책을 꺼내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성읍이
이 성읍이 패역한 것이며 이 백성이 악한 백성이어서 대대로 그 왕들을, 당신들의 나라의 왕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이들의 이 성전 성읍 제거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왕에게 큰 수치가 될 것이며 또한 실제적인 손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내용입니다. 16절까지가 이제 고발의 내용인데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지금 돌아온 유다인들이 성읍을 짓고 살면 결국 바사 왕의 통치가 임하는 이 한켠의 이 땅들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3절, 14절, 15, 16절까지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이 돌아온 유다인들의 이 성전 또 성곽의 재건이 얼마나 이 바사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것이 악한 것인가를 지금 자기들의 입장으로 연대하여서 지금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였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17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이 무엇이냐, 이 고발장을 받아서 다 읽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것대로 여겨서 그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곽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었던 성곽 즉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즉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듣고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이 그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어저께 봤던 그들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 90년 동안 지금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데 갑자기 24절에 보면 다른 왕이 나오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24절에 이에라고 하는 것은 23절과 연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훗날 이후에 과거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그 성곽 공사에 관한 것이었다면 24절은 다시 원래의 저희가 봤던 그 본문의 내용처럼 1차 포로 기환자들로 통한 그 성전 공사가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막혔는지, 그래서 그들의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지금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16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이 24절은 마치 어제 본문 5절에서 바로 이어서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6절부터 오늘 23절까지가 보면 그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반복적이고 끊임없는 이 사마리아인들, 즉 이스라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들의 그 방해가 성전과 성곽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이 방해와 해방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며 시간적으로 섞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좀 많이 곰곰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이해하기 쉽게 어제 본문 5절에서 오늘 24절로 순서대로 썼으면 훨씬 쉬웠을 것인데 왜 이렇게 긴 부분을 우리가 그 길을 잃을 정도로 이 90년의 세월에 걸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여기다 같이 넣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 이 저항이라고 했던 것은 처음의 시작은 일하는 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사기를 그저 떨어뜨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로 시작됐는데, 지금 이 90년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고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민족적인 싸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몇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대적이 아니라 이제는 수십 년 혹은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과 함께 공격하게 되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이 90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90년의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며 이것은 터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터널, 마치 그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듯한 그 모습들이죠. 그리고 또 그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왕이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더 거세지는 이 저항들, 이 90년, 바로 이 터널 같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나아지고 더 힘을 바쳐야 될 것인데, 하지만 이 본문만을 보면 그렇지 않게 오히려 형편은 더 악해지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악의 세력들은 더 거세집니다. 그것이 먹히게 됩니다. 자, 급기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이 지금 중단되기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됐던 이 90년의 이야기들이 바로 터널같이 저는 여겨졌습니다. 하나의 긴 터널같이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하며 또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터널같이 여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터널 같은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터널의 끝이 있다. 즉, 오늘 본문 초반에 읽었던 그 5절 말씀도 그렇게 읽었었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 때까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었죠. 이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그 계획을 막았다. 즉, 성전 재건의 계획을 막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오늘 24절을 보니까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즉, 이러한 거대한 저항들이 9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각각의 그러한 저항들은 다 끝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 왕 때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건축이 곧 중단된 것은 맞지만 다리오 2년 그때가 되어서 그것이 멈췄다. 즉, 그 중단의 그 터널은 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시면, 그러면 이 다리오 2년 때 공사가 재개됐었고, 그리고 다시 성전이 이제 완공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90년 후 아닥사스다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곽, 즉 이 성벽, 그 성읍의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이 왕을 통해서 보내셔서 완공하게 하시죠. 즉,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 보시면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저 운명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그 계획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깜깜한 터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터널의 양옆을 보고 역사를 더 크게 보니까 이 터널은 끝이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에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터널에 있다 하더라도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터널과 같은 곳에 지금 내가 속해 있다, 아니 터널이 아니라 나는 더욱더 깜깜한 곳, 빛이라도 들어오지 않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출구가 보이지도 않는 굴 같은 곳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가도 끝이 없는, 출구가 없는 그 터널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나갈 출구는 보이지 않고 계속 걸어가며 지쳐가고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터널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난 사람이 있지요. 그 중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는 원래 동방에서
정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고, 그리고 정말로 풍족한 재산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땅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의 인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은 다 도둑질 당했고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한 번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욥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부스럼과 고름이 났습니다. 살은 점점 썩어갔습니다. 자, 그의 아내는 보다 못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욥을 조롱했고요, 욥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욥은 더 이상 빠져나올 길이 없는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부인도, 그의 종들도, 그리고 그의 이웃들도, 그의 친구들도 모두가 다 그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남지 않고 이 욥만이 지금 이 터널 속에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금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게 됩니다. 욥은 앞을 봐도 또 뒤를 봐도 또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또한 그는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요, 이 깜깜한 이 고통의 터널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끝없는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같이 이 터널 밖으로 나가리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때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리고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이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너무나 참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 계십니까? 정말로 끝이 없는, 이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90년 동안 도저히 다른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그 악의 세대의 그 판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가 꼼짝할 수 없구나 라고 여겨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터널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터널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깜깜한 것이며 얼마나 긴 것인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가려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에 우리가 버려져 놓인 사람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터널의 끝으로 반드시 나아갈 것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터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가볍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처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분,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더 이상 누구도
누구도 우리를 사망의 노예라, 우리를 죽은 자라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너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그 인생의 무게도, 어떠한 그 눈물도 오늘 끝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희락의 그 끝에서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더 이상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죠. 우리를 다시 뛰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뛰며 춤을 추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낙심과 그리고 절망의 입술에서 다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흐르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끝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그 무게, 어떠한 그 터널이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이 문제들, 이 상황들, 아버지 이 터널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이것이 내가 싫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끝이 나요. 주님께 나오시면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터널 안에서 자포자기 하듯 있지 마십시오. 생수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터널 끝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정말 절망과 그 고통에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터널 밖으로 나왔던 이 욥과 같이, 그리고 이 감옥에서 13년의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있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한 자로 나왔던 요셉과 같이, 그리고 서러움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가 아버지 아이를 주셨던 그 한나와 같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며 시편을 올려드렸던 그 다윗같이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제는 주님 만나서 버려두고 뛰어가서 주님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여 나면서부터 긴 터널 가운데, 아니 사실 그 터널 밖에 세상이 뭔지도 본 적이 없던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터널의 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던 그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요, 단번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38년 된 병자, 실로하면서 38년 동안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병자, 그도 주님을 만나서 그 38년의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터널 끝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90년의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이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음성이라고 들으신다면 응답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강가로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그 성가곡에 제가 가사를 하나씩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강가로 거치는 광야의 길에서 돌아와 주님이 예비한 생명의 강가로 나온 우리들, 그토록 여러 번 새 삶을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낙심해 있을 때 어느 날 내게 임하신 고귀한 주님의 사랑, 십자가 못 박힌 주 보게 하셨네.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네.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다시 살리리. 생명의 강가로 뛰어든 나의 영혼, 죄에서 해방되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된 내 영혼, 생명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 그 터널의 끝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다고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꼭 오늘 그 터널에서 나가십시오. 오늘이 끝입니다. 더 이상 머무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그 주님을 만나실 때, 우리의 고개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벌리신 그 팔 가운데 우리가 그저 뛰어들어갈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있었던 그 터널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오늘 이 아침이 우리를 다시 한번 놓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